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목사님이랑 같이 오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국처럼 저희는 1년 44철 파란 것밖에 못 보는데 단풍이 져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오셔서 사역하고 계시구나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멕시코에 와주셔서 같이 함께 나누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각 영역에 다 참여하시면서 다 학생들이 와서 하거든요.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이 교회는 어르신들이 다 오셔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 하시다가 막 뛰어가지고 또 다 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해서 저희도 너무 행복했어요. 함께 사역하는 동안 너무 행복해서 참 기억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번에 저 내려서 목사님이랑 2시간 오는데 목사님이 교회 자랑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들은요 하고 자랑하시는데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목사님이 그 선교적인 마음이 굉장히 가득하신 분이고 정말 실은 목사님 처음 뵀잖아요. 저희도 이제 멕시코에서 처음 뵀는데 목사님이 제가 간증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또 처음 봤어요.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눈물 흘리면서 들으시는 목사님 또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깨끗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나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정말 10년 동안 너무 오래 교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감사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와주셔서 목사님을 알고 여러분들을 알게 되고 또 이번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아니고 이기부터는 우리 웨인지빌 교회하고 함께 동역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선택한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중보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40일 작전기도를 마치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안에 제가 완전히 사명을 받고 선교지 가겠습니다까지 약속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계 선교주의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많이 아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흔한 거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대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왔더니 오늘의 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의 또 사역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오늘 민성 여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22년 동안 선교를 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려가야 되는 그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인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였잖아요. 여호수아한테.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1장부터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일단 먼저는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언니가 셋이 있어요. 제 딸이 넷인데 언니가 셋이 있는데 언니 2명, 둘째 언니하고 셋째 언니는 믿지 않는 집에 가서
그 가정들을 다 예수님한테 인도시키고 남편을 목사 만든 사모님들이에요. 근데 언니들 둘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 언니들을 고생시키는데 형부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언니들을 너무 고생하니까. 언니들은 고생을 안 하고 잘하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게,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언니들 고생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 언니는 이제 제가 혼자 된 동생을 위해서 개척교회 언니가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가 선교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내가 예수님도 내가 물론 나중에는 믿었지만 나는 정말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선교사를 가야 돼? 그래서 저를 10년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너무 미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증거로 이렇게 주셔서 제가 예수는 믿기는 믿었지만 선교사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니들이는 그 어려운 길을 가지 왜 나까지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느냐고 제가 언니를 너무 미워해서 도망 다녔어요.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딱 듣는데 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내 차례구나.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 가라고 언니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지 않는 가정을 전도하고 남편을 목사 만들고 이 언니를 왜 데려가셨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내가 가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복기도 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선교사로서 난 죽으러 갈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리고 저는 또 신학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죽으러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40일 작전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중복기도 팀들하고 40일 작전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40일 작전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제 삶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돌아보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9절 말씀에서 제가 항복했어요. 하나님 저 갈게요. 1절을 읽는데 마지막 날 40일째 1절을 읽는데 1절 말씀 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됐을까요? 네. 1절 말씀에서 네.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4절 네. 너희 영토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가는 발곳마다 다 저에게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한테 이거를 딱 봤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 앞에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확신이 됐어요. 참 막연했던 그런 그 선교였지만 제가 순종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일 작전기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 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제가 순종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순종만 하면 뭔가는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제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경험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갈 수 있는데 조금 그래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일단 간다고는 했는데 두려움이 생겨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함께 했던 거,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너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게 막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보지도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저 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 갈게요. 어딘지는 몰라요.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가겠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제가 원장이니까 교회 이제 저희 원에 가서 이제 긴급 이제 끝나고 아이를 다 보내놓고 제 긴급 교사 회의를 했어요. 얘들아 나 여기 사표 낸다. 그러니까 원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공채에서 들어와서 자기들도 이제 특별히 일산구청에서 제가 구청에서 일을 했는데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깝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그렇지만 그러는 거예요. 뭐 하실 건데요? 선교하러 가. 선교 가서 뭐 하실 건데? 몰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몰라.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주시는 거를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확신하게 내가 들었어. 난 가야 돼. 그랬더니 우리 뭐 저를 말리고 원장님 떠나면 우리도 다 떠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사들한테 기도해. 우리나라도요 공립교사들한테는 신앙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얘들아 나를 원장으로 여기까지 올려놓으시고 이 원장이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에게도 가장 좋은 곳으로 아마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체제에 공채를 받잖아요. 원장이 떠나면 원장이 다 교사들도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원장이 오면은 또 새로운 교사들이 그 원을 또 이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학부모님들도 쫓아왔고 뭐 이제 총무과장님도 막 내려와서 원장님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저 선교사로 초청해 주셔서 선교사 갈 뿐입니다. 한국에는 좋은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원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 아니에요. 우리는 원장님이 아이들한테 리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공무원이니까 자기 자녀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리더가 된다는 그 교육이 너무 좋은데 저희는 그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중에 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한테 너희들이 원장 이번에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갔다가 거기서 원장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 원장이.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면서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생활하시면서 이미 생활하시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온 건 줄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셨던 거 요즘에 아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성도님들의 삶에 시간 개입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잘만 이렇게 생활이 온전하게 정말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린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생활 하십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정말 누리고 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누리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 그죠? 정말 누리는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는 나누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제 너무너무 더 새로운 상황을 알게 됐어요. 어제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좀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쁘게 일을 감당하시고 그게 당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주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그게 자라오신 것들이 그거를 당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교지에 오셔서도 맨날 주방에서 일을 당신이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실은 선교지에 오시면 주방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주방의 분위기가 너무 하하하고 웃으시면서 너무 행복하게 하셔서 야 정말 특별하시다 하는 것 그때는 이미 알았지만 어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왜 저분한테 저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돌아봤어요. 저희 엄마, 제가 엄마를 보고 자라서 언니들이 생각이 났고 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셔서 성경적인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외할머니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희 엄마가 저희들에게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결혼을 하셔서 저희들을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교회 가서 너희들 말씀 좀 이렇게는 안 하셨는데 말씀 없이 삶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언니들은요 그 고통스러운 그 개척교회 사모 남편을 목사를 만든 그 언니가 그러면서도 제가 이 바보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언니들한테 지금이 어떤 세상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고 있냐고 이랬는데 그때 힘 안 들어 그러면 아니 행복해 힘 안 들어 이 바보야 막 언니들한테 그러면 아니 난 내가 할 일이야 이러면서 그러는 게 이해가 됐어요. 아 언니들이 왜 예전에 그랬었나?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언니들이 이해가 되고 엄마가 묵묵히 그렇게 섬겼던 게 이해가 되고 저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선교지를 이제 가기로 됐잖아요. 가게 됐는데 근데 선교에 대해서 잘못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8절에 5절 지나갔죠. 목사님 8절에서 예, 8절에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인도해 나가시겠구나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언니의 뒤를 이어서 정말 모세의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가듯이 우리 가족들 중에 언니가 이렇게 사역을 한 것들이 대를 이어서 내가 하는데 그 대를 이어서 감당하면 되겠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었을 때 말씀으로 하고 지키가 있고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었던 40일 작전 기도를 했지만 그날 마지막 날에 1절부터 말씀을 주면서 저의 마음을 막 뛰게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는 것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준비하셨구나 했는데 또 그래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해봤는데 내가 안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마지막 9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저거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아무 적이 없이 가겠습니다. 일단 가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했는데 뭔가를 끝을 내야지 또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원장을 사표를 내야 되겠더라서 일단 어쨌든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표를 내고 이제 선교를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때 마침 저희 외삼촌이 오신 거예요. 외삼촌이 7년 전에 멕시코 애니깽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60에 가셨어요. 환갑에 12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신 거예요. 이분이 7년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삼촌,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뭐하냐? 그래서 저 유아교육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2년 동안 유아교육 선교사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집안에서 준비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고 있다가 아니요, 저는 유아교육 하는 사람도 선교사 되는지 것만 알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얘야, 우리나라가 선교가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니? 예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단다. 지금 멕시코에도 그게 너무 많이 필요해. 내가 지금 내 사역지에서 한 4시간, 고속도로로 4시간 떨어져 있거든요. 칸쿤에서 가까이 있는 마야 원주민 마을에 지금 학교를 건축하고 있어. 교육사 교육사역을 세강 선교회라는 데하고 할 테니까 거기서 지금 전문인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바로 너야, 너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장이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마침 그때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제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너 2년 동안 군대 갔다 와. 넌 국가에서 봉사하고 엄마는 하늘나라 군대 갔다 올게. 2년만 갔다 오면 되는데 삼촌은 거기 와서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기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봤어요. 지구본을 보니까 한국의 완전히 반대편이 거기 멕시코잖아요. 한국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저도 엄마하고 떨어지기도 어렵고 아들도 군대 보내놓고 저 어떻게 떨어져 살아요. 그래서 중간에 애도 보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를 또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가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제 가는 장소도 확정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 안 주세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세계 지도를 샀어요. 제게 세계 지도를 사가지고 제가 어디를 받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고주변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한 달이 다 돼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왜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지?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얘야, 7년 전에 니네 외삼촌이 애니깽 한인 후예들을 한국 방문시켰지? 그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맞아요. 애니깽 한인회라고 KBS에서 그분들은 많이 방송을 해줬어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니까 트랩에서 내리는 것부터 트랩에 올라갈 때까지 한 달을 그분들 촬영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제 집을 들였어요.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하고 제가 다 라이드 해드리고 방송 출연시켜드리고 뭐 그런 그분들 족보 다 쳐야드리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비육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 교회에서 이제 성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찬송을 하고 화를 하는데 그때 한인회장, 그 다음에 한인회장 엄마,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인 그 3세대째인 장애인 학교 교사인 싱글이라는 싱글 선생님이 사라라고 오는 애예요. 제가 사라를 딱 안고 나 멕시코 갈게. 그게 딱 크루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와우. 제가 7년 전에 사라고 약속한 거를 깜빡 잊어먹고 있었다.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날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7년 여러분들 한 분이 약속하지 마세요. 7년 전에 약속한 게 그 화면에 7년 전에 비디오 찍어 놓은 거 KBS에서 보내줘서 보는데 거기에 나 멕시코 갈게. 그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88년 끝나고 나서 해외여행이 자주 해외여행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좀 다니다 보니까 언젠가는 거기 한번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친구하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7년 동안 까마득히 있다가 그날 그걸 보게 해주셔서 전에 삼촌 나 멕시코 갈게요. 웬일이냐. 나 타라고 약속했어요. 멕시코 간다고. 그래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멕시코로 오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루신 일들 보면 즉각 연결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너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급하기도 하시다. 저를 이렇게 마음으로 막 만들어 놓으시더니 삼촌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다시 멕시코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22년 6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 정말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영상 보셨죠?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 이거를 만들어주는 우리 스텝이 저를 막 등을 쓰다듬어줘요. 선교사님 수고하셨다고. 근데 저 수고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아이들 보면 가정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으면 저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왜냐면 아이들의 문제는 솔직히 가정의 부모님들의 문제거든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안정되게 만들어줄까 해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부모 합동결혼식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합동결혼식을 왜 했냐면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주면 좋겠냐. 가장 급한 것부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부모 말을 너무 안 듣는데 부모님들은 말을 안 들어서 그냥 팽개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와서도 애들이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다 혼인신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없고, 멕시코에는요, 유니온 리브레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한국의, 칸쿤이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된 거는 한 50년 정도도 안 돼요. 그게 관광지로 만들어져서 관광지에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찾다가 이분들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쪽에도 가정이 있고 이쪽에도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아이들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멕시코의 법이 호적에 있는 아이들만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호적을 만들게 되면 결혼식을 해야 돼요.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근데 가정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온 리브레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호적처럼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그게 만들어지는 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부간의 가족의 그게 점점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책임감이 없이 아이 낳고 또 나가서 또 딴 가정 만들고 그게 너무 쉬운 거죠. 여자들이 아이들을 두고 가버리면 다 여자들 책임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또 다른 남자 또 결혼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도 엄마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엄마가 다른 새아빠한테 그거를 뺏기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점점 사이는 벌어지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인 혼인신고가 된 그 유니온 리브레들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마침 오셨길래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합동결혼식이 좀 시급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왠지빌교회에서 처음 그 합동결혼식을 해준 거예요. 합동결혼식을 했는데요. 엄마들이 물론 기뻐하죠. 엄마 아빠들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줄 몰랐어요. 애들이 막 펑펑 울면서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축하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한 부부가 됐어요. 이제 애기 하나 더 낳아주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완전하게 안정된 생활을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부 합동결혼식이 이게 부부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안정감을 줬구나. 제가 그때 배웠어요. 이렇게 한 가지 사역이 저희 사역지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저희들만이 할 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후원해 주시고 우리 왠지빌교회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예, 저희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각자에게도 수고했다. 그동안 멕시코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저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요즘에는 저한테도 야, 너 정말 순종 잘해서 요즘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저희 마지막에 오늘도 이번에 제가 청소년 성령 캠프하고 왔거든요. 그 철로역점 그 캠프는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각 영역에 다 줘서 한번 너희들이 이거 프로그램 만들어봐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었던 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 나눠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네. 정말 사역의 길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 가신 것들인 거죠. 제가 초창기에 40일 작종기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 난 유아교육밖에 못하는데 애들하고 놀 줄밖에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이 그 선교라는 걸 이루어 가신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 밥상에 올라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젓가락으로다 이렇게 밥을 이렇게 떴어요. 근데 앞에 예쁜 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지, 이 젓가락이 저 컵이 예쁘다고 컵이 될 수 없지. 그러고 보니까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물컵, 이거 쟁반 한 세트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 밥상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밥상에서 한 젓가락이라든가 한 컵 하나라든가 요 역할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사람들 다 이 밥상을 이루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 다 모아져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유아교육 선교사라도 할 수 있으면 제가 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저희 목사님이 여러분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변호사 되고 돈 많이 벌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청소를 하든 주방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있는 곳에 최고가 돼야 되겠다 했어요. 정말요. 이게 내가 최고가 되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여러분들 영광 드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게 아주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면 너무 쉬운 거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리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이 목사님한테 배운 거. 제가 삶의 실천을 하면서 배워진 거거든요. 제가요, 이래봐도 일산에서 최고 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 어린이집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지휘 통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 물론 제가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좀 쉽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산에 그때 제가 이제 보육시설 확충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이들 자녀 양육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해서 그 보육시설 어린이집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는 앞으로 아이들 자녀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 그래서 직장 보육시설 확충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은 제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산에 새 도시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많은 직장 보육시설들을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뭔가를 제가 조금 수고하면 조금 더 섬기는 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삶에 굉장히 기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삶이요, 제 취미가 삶이에요. 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너무 많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람이 생기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 가셨고 또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으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20절에 또 단순히 전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는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사명인 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제자는 아직은 모르겠고 좋은 리더들이 돼서 저희들 사역을 지금 다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그 리더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 아이들하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또 선교팀들이 오시면 같이 해서 이번에 목사님이 또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열심히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살아서 다 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에서 또 여호와의 시대에만 또 오늘의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전의 말씀이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 정말 모든 선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우리 각 사람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에 똑같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정말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셔서 세우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걸작품이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형편과 모습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셔요. 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최선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구약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